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뜻하신 거룩한 대속의 죽음을 맞고자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종려주일입니다. 성경의 종려주일의 장면을 이렇게 11귀절로 기록을 해놨는데 그 11귀절 속에 담긴 예수님의 가시는 모습은 말 그대로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귀한 모습이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이번 한 주간은 예수님이 세상에서 마지막 살아가신 한 주간, 예수님의 생애 마지막 한 주간의 시간이다 여기시고 예수님과 함께 걷는 그러한 시간들로 살아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순절 마지막 주간 마지막 기도회가 새벽마다 있습니다. 6주차 새벽 기도회가 진행되는데 특별히 십자가로 향하여 가시는 예수님, 십자가를 지기 위해 가시는 예수님의 발걸음을 따라가면서 우리도 우리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의 백성으로서 가져야 할 마땅한 모습 갖추시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서로 격려하셔서 함께 새벽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시작하고 십자가의 길로 한 걸음씩 다가가시는 예수님을 함께 따라가면서 시작하는 그런 날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가는 길에 도망치는 자 되지 말고 함께 걸어가는 자 됐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오늘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모습은 예언서에 말씀하신 대로 그 뜻을 이루려고 하시는 거라고 그랬어요. 예언대로 이루시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 선지자의 말 속에는 무슨 말이 들어있냐면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멍에 매고 수레를 끌고 멍에를 메고 등짐을 지고 가는 짐승, 당시에 바로 나귀였습니다. 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분에 대하여 호칭을 무엇이라 쓰느냐면 내 왕, 내 임금이 네게 그렇게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임금이 개선을 할 때는 군마를 타고 들어옵니다. 군대에서 최고 크고 튼튼한 근육으로 발달되고 훈련된 아주 힘이 센 말을 딱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갑옷으로 무장하고 화려하게 치장한 말을 타고 들어와야 이게 임금의 행차죠. 그런데 예수님 지금 뒤뚱뒤뚱하는 나귀, 그것도 아직 멍에 메고 짐을 실어본 적이 없는 새끼를 타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 장면이 얼마나 우스꽝스럽겠어요. 조그만 짐을 실어도 벌쩍벌쩍 뛰는 게 바로 나귀인데 아직 멍에를 매지 않았었기 때문에 길들여지지 않은 나귀란 말이에요. 그 나귀를 타고 들어오는 장면을 연상해 보면 그렇게 화려하고 대단한 모습으로의 입성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주목하는 거예요. 그 장면을 왜 주목하느냐? 예언자가 하신 말씀대로 오시는 분인 거예요. 예언자가 예언한 대로 이루고 계신 분인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외쳐서 노래를 하기를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느니요 찬송하리로다 하며 그를 높이 찬송하며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소리가 담긴 호산나를 외치며 따른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군왕이 입성을 할 때라면 박수를 치면서 우리 왕이 최고라고 그렇게 하면서 개선하여 오는 임금을 맞이하겠죠.
오늘 예수님의 입성은 군대를 이끌고 오는 입성이 아니고 전쟁을 승리하고 오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구원자가 되시려고 오고 계신 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입성하시는 이 장면을 마치 그림의 한 장처럼 볼 수 있어요. 여러분이 스마트폰으로 예수님의 입성 이렇게 다 예루살렘 입성이란 치면 이미지가 딱 나귀 타고 가는 장면이 뜰 거예요. 그걸 또 유튜브에서 찾으면 유튜브에서는 또 그 장면을 환호하는 사람들의 소리까지 들어있는 애니메이션으로 나오거나 실제 영화 장면이 나올 수 있어요. 아주 많은 사람들이 주목했던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장면이에요.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 보면 10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였다 그랬어요. 소동. 여러분, 소동이 일어나는 게 뭐예요? 막 사람들이 이리저리 우르르 몰려다니면서 무슨 일이냐고, 누가 오고 있냐고 이러면서 서로 가는 거 아니에요. 밖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의 외침이 일어나고 있고, 다윗의 자손이시여 다윗의 자손이시여 하며 찬양하는 소리가 들리니 어떻게 사람들이 집 안에 있을 수 있겠어요? 다 뛰쳐나와서 누가 오시기에 저러나, 누가 들어오시기에 저러나 하고 주목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하는 장면은 누가 연출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명령 말씀대로 겸손히 나귀를 타고 입성하게 될 거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대로 이루고 계신 것인데 백성들은 주목합니다. 이게 여느 사람의 입성이 아니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입성하심에 주목하여 찬양하는 모습이에요. 누가 이거 찬양을 가르친 게 아니에요. 다 자원하여 나와서 맞이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겸손히 순종하며 예루살렘으로 오신 거예요. 갈릴리에서 출발하실 때에는 내내 걸어오셨어요.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사람들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이 마을 저 마을 지나오셨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들어오기 직전에 감람산 맞은편 밧베개 마을에 이르렀을 때에 가서 나귀를 구해 오라고 제자들을 보내셨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대로 행한 거죠.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귀 주인과 나귀 새끼를 가지고 있는 주인은 주께서 쓰시겠다는 말 한마디에 아무런 토를 달지 않고 그 나귀를 내어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모든 연출자가 누구시겠어요? 이 모든 걸 주관하신 분이 지금 하나님이신 거예요. 예수님도 순종하고 계신 거고 제자들도 순종하는 거고요. 나귀 주인도 순종하고 있어요. 마치 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고 있는 장면이에요. 백성들 다 나와서 찬양하며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누가 강제적으로 동원한 게 아니에요. 누가 강제적으로 이런 노래 부르라고 가르친 게 아니에요. 그들 입에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하며 찬양하고 있는 걸 보세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의 장면인 거예요. 한 페이지에 딱 장면 11줄로 기록되어 있지만은 이 사건은 엄청난 하나님의 계획이 담긴 장면인 거예요. 사실 예수님은 그 순간까지 오시는 동안에 하나님의 뜻이 자기가 고난당하고 핍박당하다가 죽임당하는 일인 것을 알고 계셔요. 그래서 여기 예수님의 표정이나 예수님의 얼굴을 주목하지 않고 있지만 사실은 사악장이 착잡하셨을 것 같아요. 죽으러 가고 있는 길이니까. 예수님은 심적인 고통을 품고 가고 계신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가야 이루어지기에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절대적인 순종하는 자세로 조금 우스꽝스럽고 조금 초라해 보이는데도 그 모습을 그대로 실현하고 가고 계세요. 이 장면이 있기 이미 480여 년 전에 예언자 스가랴가 예언한 내용이 이래요. 시온의 딸들아, 너희의 왕, 너희 임금이 이렇게 나귀를 타고 올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 사람들이 다 생각을 했지 않겠어요? 그게 여러분 조상 대대로 그들의 가문의, 그들의 민족의 신앙으로 고대하고 기대하며 바라던 신앙의 하나의 표상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자기들 눈앞에서 실현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기들 눈에서 마치 그게 말입니다, 하나의 영화 장면처럼 쫙 펼쳐지고 있을 때 이 사람들이 얼마나 놀라운 경험을 하는 거예요. 흥분된 마음으로 나와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으셔요. 죄 가운데서 죽어가는 그 모든 백성을 구원하시기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계세요. 그래서 자신은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대속물이 되시고자 그 길을 향하여 가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시면서 3차례나 제자들에게 말씀하셔요.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제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잡혀서 이방인들의 손에 넘겨져서 고난당하고 채찍받다, 그리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죽은 후 3일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3차례나 연거푸 얘기를 하셨거든요. 왜 그래야만 하는지, 내가 왜 그 길을 가야만 하는지 이미 예수님은 감지하고 계신 거예요. 갈릴리에서부터 이미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걸 보면은 사실은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오는 그 긴 시간은 딴 데로 곁길 갈 수 있는 기회가 있고, 도망칠 수 있는 기회도 있고, 피할 수 있는 기회도 되고, 다 주어지는 조건이지만 예수님은 묵묵히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완성하기 위하여 여기 예루살렘 성문 안으로 들어가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가시는 길은요, 우리를 위하여 얼마나 커다란 사건이 되는 이 입성인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앞에 예수님의 이 예루살렘으로 오시는 이 모습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계신 예수님의 발걸음으로 인식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나에게 지금 오고 계신 거예요. 죄로 가득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죄로 가득한 내 심령 속으로 오시고 계신 예수님으로 이렇게 치환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좀 더 이거를 생각을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보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지금 하늘에서부터 내려오시어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과 같은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사시며 인생의 모든 것을 경험하시고 겪으신 후에 이제 대속자의 본분을 위해서, 대속자로 오신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제 마지막 피할 수 없는 길로, 마지막 모퉁이 길로 들어서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로 계속해서 그의 발걸음을 지금 몰아세우고 계신 것 같아요. 예수님은 피할 수 없는 십자가의 길, 그 길이 나의 운명이라는 것을 알고 그것을 피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성취되기를 원하며 오신 거잖아요. 우리는 그 예수님의 담대함, 그리고 그 묵묵히 걸어오시는 그 과정을 이 한 주간 동안에 묵상하면서 우리 주님의 마지막 일주일 생활을 우리도 함께 따라가며 살아가시는 그런 자세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 앞으로 다가가시고 계신 그 장면 앞에서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지고 서야 될까? 첫째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겸손한 마음으로
주 앞에 서자. 겸손한 마음으로 서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왕이신 예수님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왕이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예수님이시면 내가 왕 앞에는 뭐가 되는 거예요? 왕의 백성인 거예요. 왕의 신하는 거예요. 그러면 왕이 임재하실 때에, 왕이 들어오실 때에 어떤 자세가 필요하겠어요? 우리는 땅바닥에 넙죽 엎드려 절하며 어서 오시옵소서 왕이시여 받들어야 되죠. 왕 앞에 서는 마음은 겸손한 마음이지 결코 고개 꼿꼿이 세우고 교만한 모습으로 설 수 없습니다. 내가 왕인 것처럼 살고 있었던 내 생활을 꺾으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라고 하면서도 우리는 얼마나 자행자제하며 내가 왕이 되어서 판단하고 내가 왕이 되어서 남을 함부로 대하는 태도를 갖고 살진 않았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보며 주님 앞에 겸손히 낮아지는 자세를 갖고 그 곁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나의 부족함을 보는 사람,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사람 마음은 겸손함이 곁에 따라오게 돼 있어요. 나는 죄인입니다를 인식하고 고백하는 사람 그 마음은 주님 당신은 나에게 꼭 필요한 분입니다라고 인정하는 마음이 곁에 서게 됩니다. 따라서 사순절기에 자신을 낮추고 왕이신 주님의 오심을 맞이하는 자세로 우리는 그 앞에 다가서는 귀한 시간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한번 따라볼까요?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를 정결케 하는 자세로 주님 곁에 다가가야 합니다. 회개하는 마음과 자기를 정결케 하기 원하는 마음은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마음 자세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는 깨끗할래야 깨끗해질 수 없는 더러운 죄의 심성을 갖고 있죠. 우리의 언행 심사를 보면은 늘 냄새나고 더러운 생각과 감정이 끼어 있습니다. 물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우리 스스로 벗어낼 수 없고 지울 수 없고 씻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모든 죄악된 것을 씻으실 분은 구세주 예수님이십니다. 이사야는 이 예수님에 대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하면서 얘기해요.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지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앞에 다가와 젖어질 때 우리의 죄악은 다 씻기워져서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라는 이 말씀에 우리는 소망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영이 늘 정결하고 늘 깨끗하기를 소원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회개하는 마음은 참 순수한 마음이 회복이 되고 있는 거예요. 회개한다는 거, 그는 기본적으로 나의 죄를 인정하는 마음이에요. 보통 우리는 누군가 앞에서 자기 죄를 인정하다 보면 부끄러움을 느끼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는 모든 것들은 주께서 다 씻어주시고 주께서 다 없이 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부끄러움이 아니라 소망이 되고 우리 자신의 희망이 되고 우리 자신의 생명으로의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죄를 인정하는 거 부끄러워하면 회개 못합니다. 회개한다는 것은 뉘우치며 돌이키는 것이 들어있는 거예요. 마음으로 뉘우치고 생활로 돌이키는 거예요. 삶의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주님을 등지고 가던 사람이 주님을 바라보며 가는 삶이 바로 회개자의 모습이에요. 주님 없이 따로 살던 인생이 주님 없이 살 수 없다는 마음의 자세로 돌아서는 것이 회개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앞에 이러한 마음으로 돌아서는 귀한 사순절 마지막 주간, 고난 주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십시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가십시오. 정결한 마음, 깨끗한 심령으로
주님을 영접하는 그런 회개의 영성으로 충만한 사순절기 마지막 주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님을 맞이하는 마음의 자세로 따라서 해볼까요? 왕을 섬기고 그를 따르는 자세로 서야 돼요. 왕, 여러분 왕과 함께 가면요 얼마나 당당한 거예요. 예전에 이 원님 덕에 나팔 분다는 소리 있었잖아요. 네? 원님이 행차한다 그러면 말입니다. 마당 쓸고 길 쓸고 다 하는데 그 앞에서 나팔 불면서 원님 행차요 하면은요 거기에 따라가는 모든 이 하속들이 얼마나 말입니다 당당하고 얼마나 행복해 했는지 몰랐네요. 왜? 그 원님의 권세, 그 원님의 후광을 따르고 받는 자들이 함께 누리는 순간이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드리는 성도들, 왕의 권세와 왕이 가지신 그 놀라운 은총이 그 곁에 따르고 수종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흘러가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왕을 영접한다는 것은 그래서 감정적으로 내가 그러고 싶어 하는 차원에서 머무는 게 아니라 정말 왕의 길을 따라 걸어가는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이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우리의 왕은 지금 십자가를 지러 가고 계신 거거든요. 예수님을 따라가겠다 하면서 십자가는 외면하고 싶고 피하고 싶고 도망치고 싶은 마음이면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 가시는 그 길은 곧 하나님께서 구원의 왕으로 우리를 위해서 보내신 그 길이시기에 하나님의 뜻에 절대 순종하며 그것이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라는 걸 아시면서도 그 길로 묵묵히 가고 계신 거예요. 따라서 우리의 삶의 방향도 왕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그러한 방향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왕이 가시는 그 길을 따라 나가 그 왕을 섬기며 그 왕께 충성하고 헌신하려는 자세가 그래서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과 삶을 드렸다는 것을 우리가 묵상하는데 우리는 이기적인 태도와 자기 욕망과 자기 욕심만 채우려는 태도로 머물러서야 되겠습니까? 우리 주님 앞에 어울리는 자세가 뭐겠습니까? 왕을 따르는 왕의 신하가 가져야 할 자세가 무엇이겠습니까? 자기 삶을 드리며 자기를 희생하며 헌신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실현시키시는 예수님의 가신 길을 함께 가기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산제사가 되는 산제물로서 드려지는 결단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기적인 마음을 꺾으시는 한 주간이 되기 바랍니다. 자기 욕망, 앞세우렸던 생각들 다스리는 한 주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따라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 마음에 품어야 할 기도가 짧은 기도가 있다면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주님, 내게 오시옵소서. 이 짧은 기도와 두 번째, 주님, 나를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하소서. 회개하는 자의 기도예요. 또한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주님, 주의 길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주님 가신 그 길을 나도 걷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기도, 주님, 따라서 해요. 주님, 주님 마음 내게도 주옵소서. 하나님 뜻에 온전히 자기를 내어드리는 그 마음 우리도 갖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이 짧은 기도를 하루하루 드리시면서 살기 바라요. 예수님은 지금 우리 가운데 입성하시길 원해요. 그러니 우리는 왕이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우리의 심령 중심에, 우리의 삶의 한복판에 왕으로 맞이할 준비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계시록 3장 20절에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수두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더불어 먹으리라. 여기에 주님의 두드리시고 부르심이 있고, 여기에 자원하여 문을 열미 있고, 여기에 주님의 들어오시어 교제함이 있어요. 여러분, 이 과정은 전적으로 우리에게 달려 있어요. 주님은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신답니다. 주님께서는 노크하고 계신 거예요. 얘야, 내가 왔다. 내가 너를 찾고 있다. 내 음성을 들었냐? 문을 열고 나를 맞아줘.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먹고 마시며 교제하고 싶다. 우리 주님이 우리 앞에 오셔서 우리가 자원하고 헌신된 마음으로 문을 열고 맞이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한국 기독교인들 너무 많이 세속화되고 너무너무 변질되었다고들 진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을 따르는 자의 자세를 온전히 유지하며 그렇게 순수하게 사는 성도, 참으로 주께서 찾고 계신 것을 우리는 느껴야 합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에 주님은 이렇게 제자들을 향하여 탄식하시듯이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은 행하지 않느냐. 여러분, 이게 당시 제자에게만 하는 말인가요? 가만히 묵상해 보세요. 너희가 나를 주여 주여 부르기는 하는데 어째서 내가 하는 말대로 살지 않냐. 이거는 오늘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왕이신 주님이라고 입술로는 말하는데 네가 왕이잖아. 네가 왕처럼 지금 행동하잖아. 네가 왕처럼 함부로 말하고 판단하잖아. 주께서 그렇게 말씀하는 것 같이 들리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으면 왕의 주권을 인정해 드려야죠. 왕의 주권은요, 왕이 결정하는 것이 결정입니다. 왕이 명하는 것이 명령이요, 내가 살아가야 할 삶의 원칙입니다. 왕이 내 안에 계시면 주인은 왕이신 겁니다. 내가 아닌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모든 중요한 결정과 선택과 행함에 있어 왕이신 주님께 맞추어 드려야 됨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을 맞이하는 예루살렘 사람들은 겉옷을 벗어서 그 가시는 길에 그 흙바닥 위에 덮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 겉옷이라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의복입니다. 자기 존재를 가리고 자기 존재를 덮고 자기 존재를 드러내는 아주 중요한 의복이 바로 겉옷입니다. 그 겉옷을 왕이신 주님이 가는 길에 깔아드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홍여 예수님이 입은 옷까지 벗어 입고 싶어 하는 거 아닌가요? 예수님의 옷을 자기가 입고 거들먹대고 싶어 하는 건 아닌가요? 예수님을 이용하여 자기 만족을 취하려는 건 아닌가요? 오늘 우리는 그런 면에서 이 왕이신 예수님을 맞이함에 있어 우리 자신을 벗어 내려놓는 자세를 가지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입술로는 주님을 왕이라 하고 주여 주여라고는 하면서 왕으로 대접하여 살지 않고 왕으로 인정하여 살지 못하고 있다면 이것은 이율배반적인 것이에요. 우리 주님을 우리는 이렇게 멋지게 섬겨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주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새로 탄생하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탄절은 예수님이 세상에 인카네이션 하시어
육신을 입고 오신 시간의 사건이라면 이 사순절 마지막 고난주간 예수님의 순환의 주간에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히 태어나는 시간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온전히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거듭나지는 시간이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앞에서 내가 죽어지고 내가 다시 태어나는, 내가 새 사람이 되는 역사가 거기서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런 신앙의 자세로 이 한 주간을 살며 주님과 하나 되어 살고 이후의 모든 남은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먹는 교제와 친밀함을 갖고 싶어 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장차 하늘나라에서 내가 너희와 함께 이렇게 둘러앉아서 먹게 될 거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천국에 가서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뵀는데 뭐라고 할까 하다가 예수님께 그랬다는 거죠. 말씀만 많이 들었습니다. 말씀은 많이 들었습니다. 당신에 대해서. 이러면은 예수님과 교제가 없던 삶인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뭐라고 고백해야 되겠어요? 주님과 함께 했던 시간이 너무 행복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되지 않아요? 이게 경험이 아니에요? 이게 체험 아니에요? 그렇죠? 말씀만 많이 들었습니다 하면 뭐래요? 목사님께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몰랐던 거죠? 한 번도 안 만난 거죠? 그러면 안 돼요. 처음 뵙겠습니다. 이러면 안 돼요. 주님과 함께 산 시간 너무 행복했습니다. 이제 주님과 영원히 살 것을 기대하니 너무너무 기쁩니다. 대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사순절 마지막 주간을 이렇게 주님과 함께 살고 싶은 마음으로 시작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